네, 저도 은퇴를 하게 될 텐데요. 은퇴하게 되면 뭘 할까? 저는 성경을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어에 가까우면서도 좀 쉽게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아쉬운 대목들을 지금도 조금씩 그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49편을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대조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계속하고 아니다 싶으면 오늘 그만둘래요. 온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높은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잘 들어라. 내 마음의 생각은 명철하니 내 입으로 지혜를 말하리라. 나는 잠언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을 치면서 수수께끼를 푼다. 4절까지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에도 왜 나는 두렵지 않은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신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자들을 왜 나는 부럽지 않은가? 5, 6절이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다. 그의 생명을 구하는 값은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7절에서 9절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평생 모은 재산은 남에게 남겨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보고 있다. 10절. 사람들이 집을 잘 짓고 영원히 살고자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만 그가 영원히 머무를 집은 무덤밖에 없다. 11절.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들의 운명이며 그들의 말을 기쁘게 따르는 자들의 종말이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양처럼 수올로 데리고 내려가니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무덤에서 썩게 된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되리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수월의 세력에서 건져주신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집의 재산이 나날이 늘어난다라 하더라도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뭐 박수를 치시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지혜를 가르쳐주는 또 어디 전도서의 한 자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서 이걸 지혜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그 재물에 대해서 또 인생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어리석은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가?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길인 것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길이 사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5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평행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게 평행구가 나와요. 같은 비슷한 문장이 반복된다는 거죠. 12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노래로 말하면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나오는데 약간 다르게 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구절이 병행구로 나오죠. 그게 구분이 돼서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내용이 나눠지는 겁니다. 첫째 부분은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거기에서 앞에 부분 5절에서 9절은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뒤에 부분 10절, 11절은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둘째 부분에서 앞부분은 13절부터 19절까지 둘째 부분 중에 앞부분 13절, 14절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구속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12절과 20절이 후렴구로 나와 있는 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얘기하려고는 그 결론은 뭐냐, 주제는 뭐냐,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를 요새는 다 안 듣더라고요. 앞부분만 듣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론을 먼저 얘기해 드려야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결론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결론이에요. 사람은 재물이나 지혜로 자기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속하실 수 있다. 이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는 짐승처럼 어리석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만이 지혜롭다. 끝.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되는 걸 왜 또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또 이 말씀을 시로 지어서, 또 이 말씀을 기도로 올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이 시편 49편을 딱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신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떡 떠올라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그 좋은 집에서 살았고, 거지는 그 집 앞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또 좀 주는 그 음식 먹으면서 또 몸에 상처가 있었는지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개가 등장해요. 개가 그 거지의 상처를 핥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처럼 산 거죠. 그런데 죽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사실 살아서 있었을 때 이 얘기보다 죽은 다음에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 기사 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이 긴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세월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지나는 세월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죽고 나서 지나는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살았을 때는 몰라요. 죽은 다음에 이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부자는 음부, 오늘 표현한 거에 의하면 수올에 내려가는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요. 부자는 끝도 없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부모에 안겨요. 올라가는 거죠.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개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는 유명했을 텐데 여기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누가 되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기 성경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될 것을 계획하고 또 실제로 잘 되었고 계획한 대로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기도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질 않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물질로 자기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이 부자를 지혜롭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서 있는 모습 가지고는 그가 진짜 지혜로운지, 그가 진짜 부자인지 정말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죽어서 알아봤자 너무 늦어요. 죽어서 알 걸 미리 알고 살면 더 좋겠죠.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의 인생을 확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나요? 왜 악하게 사는 자들이 그렇게 잘 되나요? 이 세상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확장해서 영혼에 두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천 빈 불을 막노라고 다 들으라 그러는데, 그 말은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또 당파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굉장히 편향적인 사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남에게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을 갈라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또 그리고는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 한국 말 중에 요새 안 좋은 말이 무슨 금수저네 흑수저네 무슨 헬조선이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대적인 비교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재물이 기준이 되니까 나오는 얘기라고요. 이것은요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캄보디아 신학교 개교식이 있고 학생들 입학식이 있어서 그 순서를 맡아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아주 큰 아픔의 역사가 1975년에서 1979년까지 4년 동안 그 폴포트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루주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는요
노동자 농민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 또 공부한 지식인, 재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국민의 4분의 1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게 기사화되고 영화화된 게 킬링필드입니다. 300만 잡는 사람도 있고요, 많게는 400만까지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을요. 전부. 그래서 저같이 안경 쓴 사람 잡아다 죽였습니다. 또 손가락에 펜 잡고 했던 자국 난 사람 다 죽였습니다. 예. 뭐 좀 가진 사람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뭔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농사짓고 살면서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예. 화폐, 사유재산, 종교 다 폐지하고. 예. 결국 그 폴 포트는 그래도 단죄를 받지 않고 1998년까지 살다가 재판도 받지 않고 늙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 제2인자였던 두 사람만이 재판에 정식으로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포받았는데, 이 사람들 나이가 90대예요. 오늘 이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서 나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 또 지식 있는 사람들, 재물 있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이 위협하기 때문에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가? 아마 마음의 두려움과 부러움과 갈등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시편이에요. 비슷한 시편이 시편 73편에도 나오는데, 거기 2, 3절에 보면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 들었다 이거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보는 현실이, 내 마음이, 나는 왜 그보다 못한 게 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은 부분이고 지금 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죽음에 직면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죽음을 넘어가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에 접하고 나서야 그동안의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지위,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그 순서를 맡아서 초대를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비행기 값도 대주고요, 그 다음에 비행장 옆에 조그마한 호텔 도착하자마자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도 좋은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조금 있으니까 불이 나가요. 전기가. 또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들어와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나가요. 전기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기 나가면 고철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 나가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이 죽음이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재물과 인간의 모든 자원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평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예? 평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는 50세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10살을 좀 높여가지고 60세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60세 되면 뭐이 평준화되냐? 지식이 평준화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게 거기라 이거예요. 70세 되면은요,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생긴 사람이나 안 생긴 사람이나 그게 그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80세가 되면 재물이 평준화된답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가져봤자 어떻게 쓸래요? 젊어서 써야지. 90이 되면 건강이 평준화됐답니다.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징조예요. 10절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오래 삽니까? 머리가 나쁘면 일찍 갑니까? 그래서 아무리 모아놔도 다 남의 것이 되고 집에다 아무리 문패를 붙여놔도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놀란 건요, 우리 교회 묘지예요. 2분의 1이 연고자가 없어요. 분명히 묘를 쓸 때는 사람이 있었겠죠. 자녀가 있었겠죠. 그런데 묘를 써놓고는 이제는 안 와요. 거기에다 팻말을 다 정해 우리가 해놨다고요. 좀 알려주세요. 누구신지. 그래야 우리하고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벌초를 해드리거든요. 예, 교회에서. 근데 그 자녀들이 벌초도 안 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누군지 연락도 없어요. 그게 반절이나 돼요. 그걸 한 세대만 지나도 돌보질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누가 기억할 것 같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짧은 단편인데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농부로 살면서 땅 한 평 자기 땅 좀 가지고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목돈을 좀 만들었는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계속 일해서 자기 있는 땅은 좀 비싸니까 좀 허름한 지역에 가가지고 땅을 좀 많이 살려고 추장한테 그 돈을 보여주니까 우리 땅 많아요. 내일 아침에 이 산 위에서 만납시다. 해 뜰 때 뛰기 시작해서 해 지기 전까지만 당신이 표시를 하고 돌아오면 이 땅만 값만큼 제가 그 땅 드리겠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가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 뜰 때 달기 시작했어요. 달면서 보니까 주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그러다가 돌다 보니까 해가 어느덧 이제 지기 시작하잖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데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미 해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산 위에서는 아니라고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고, 아직도 여기는 해가 남아있다고, 좀 빨리 힘을 내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기진맥진 올라가가지고 더 찍으니까 대단하다고, 당신이 오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불쌍하니 어떡해요? 돈은 받았고. 그래서 묻어주자 해서 판 땅이 70cm예요. 거기다가 고이 묻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게요. 우리가 육체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면 짐승과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두 번씩 계속해서 12절과 20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만들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까?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영생이 없다면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요, 그래도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기고요, 고기라도 줘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짐승만 또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혜를 모두지만 그 지혜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부어놓고 앞으로 그걸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에 죄에 대한 속량, 죄에 대한 속전을 얘기해. 남을 구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 내 죄를 없애주지 못하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속량할 길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 시편이에요. 직접적으로 메시아 시편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밖의 시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죄해 주지 않으면 속량할 수 없다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1만 탈란트를 빚졌다고 그랬어요. 1만 탈란트는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만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이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날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날이 며칠인데요. 죽어도 못 갚아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순간에 돼요. 탕감해 주면 순간에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부자네 가난하네 스스로 이렇게 위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2016년 세계의 그 웰스 리포트, 부 보고서를 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 전세금이어도 좋아요, 은행에 있어도 좋아요. 하여간 여러분이 1,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25%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계 인구의 75%, 35억 명이 $10,000를 못 가지고 살아요. $10,000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부자 되신 거 축하합니다. 부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1억이면 1밀리언이에요. 11억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 인구 가운데 0.7% 상위 그룹에 속한 거예요. 세계 인구의 1% 안에 드는 거예요. 만약에 11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도 만족이 없으시죠? 네. 여러분, 스테판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다이브로커라고 자청하는데, 다이브로커, 죽는 사람들 잘 안내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죽나, 그 전에 이 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다 쓰고 죽으라예요. 제목만 알아도 내용을 알만하지 않겠어요? 네. 쓴 것만 당신 돈이고 남긴 돈은 남의 돈이다. 쓴 것만 당신 돈이고 남긴 것은 낭비하는 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쓰고 죽어야죠. 달란트 비유에 제가 설명하면서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유스와 루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대단한 건데 그걸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준 건강, 우리에게 준 탤런트, 우리에게 준 많은 이 물질 쓰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상위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에다 저축해 주지 마라.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라. 살아실 때 말이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송금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을 얘기하는데, 6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얘기하고 13절에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 이후에, 죽기 전에도 그랬겠지만 누가 그를 이끌고 가느냐? 스올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올은 죽은 자들의 땅이라고 원래 뜻이 있고, 음부, 그리고 쉽게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는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요,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거부하거나 잘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이 육체에 있을 때는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했는데 유혹하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겁니다. 음부, 이 사망의 목자가 마치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우리가 죽은 그 다음에 그를 이끌고 저 수올 깊은 그 사탄이 거하는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뭘 다스리냐? 수올의 목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는, 그전에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다가 15절에 가서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생명의 목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수월의 목자를 따라 저 수월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수월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 많다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지혜롭다고 자기 지혜 의지하지 말고, 권세 있다고 자기 그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고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면 왜 저렇게 실망을 하나? 왜 저렇게 그냥 세상 일에만 빠져 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과연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사는지 아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야외에 가서 놀기라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이라도 쓰는데 말이에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돼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무섭지 않고 그거 부럽지 않고 그거 시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의 날이 다가올지라도 두렵지 않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럽지 않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는 기도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쭉 읽으니까 오후에 우리 사부 때는 제가 이 시편에서 가사를 딱 끌어내 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우리 김현정 집사보고 이면정 집사보고 곡을 붙여라 그래가지고 아마 연주를 하나 해줄 거예요. 그럴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이게 악보를 다 잊어먹고 가사만 남아가지고요. 물론 노인들이야 그냥 가사만 보고도 잘 부르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 설교 마무리 기도는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이게 마중물처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시편을 읽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영생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지혜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저의 연약한 자아는 늘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재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살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재물과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어리석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위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지 않게 하소서. 재물이 들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게 하소서.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며 치부하는 교만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 유한하며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귀한 일에 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